말씀에 푹 젖어들 여유는 없어요. 그래도 또 한 3, 4일 하면 설교가 많으면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이러면서 또 힘드니까 오늘 말씀을 짧지만은 세 판만 통해서 그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들과 교회들이다. 사람은 자기마다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퍼스널리티. 사람은 자기마다 개성이 있다. 가정은 가정마다 그 가정에 가풍이 있는 가풍이. 교회는 교회마다의 그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나라는 국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국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중동에 아부다비다, 레바논이다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 파병 군인들 위문을 갔다가 왔는데 그 아부다비, 두바이 같은 데는 우리나라 원전 알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데 그건 예를 제가 봐도 그 사막 땅에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사막 땅에는 원자력 발전 밖에는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석유도가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거기 패키지로 해서 한 30조가 된다더라고요. 그게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정유공장하고 이런 걸 패키지로 몽땅 해가지고 30조 300만 원 아니고 30조 계약을 이렇게 맺어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000명이 그 기술자들이 가서 일을 하고 돈을 얼마나 벌어오고 대한민국이 한 몇 년을 먹고 살 만큼 거기에 그 사막에 신도시 하나 만들 만큼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계약을 해놨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은 탈원전, 우리는 원전을 안 한다 이래가지고 막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이 다 철수를 하고 국격이 말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거기에 왕자가 거기는 이제 왕정이거든요. 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아랍 알아요? 왕이 다스리는데 그때 옛날에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님, 이명박 그 사장님 그때부터 친해가지고 저거는 한국에 이명박 장로 있는데 다 밀어주라 이래 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면 앞에 있는 거는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몰라요? 정권을 바뀌면 감옥에 쳐넣어버린다니까요. 저는 뭐 정치 얘기는 관심이 없고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가 그게 수출을 해가지고 30조를 계약을 맺어놓고 우리 기술자들이 10,000명 이상 거 가가지고 돈을 바리바리 벌어오고 참 그 살 길이 숨통이 털어놨는데 이걸 정치가 바뀌니까 정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해외 가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는 밀어줘야 돼요? 때리쳐야 돼요? 밀어줘야 되죠. 그건 우리나라가 밖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 가가지고 그냥 준공식 하는데 자기들은 뭐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뭐 장관쯤 안 하겠나 이런데 막 차관이 와가지고 취임사 그 차관이 축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탈원전 하기로 결정을 했대서 막 완전 잔치상에 재를 뿌리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하면 사람도 개성이 있다니까요. 개 같은 성질을 개성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성깔이가 스타일로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고 바울은 바울이고 아볼로는 아볼로고 사람은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거예요. 가정은 가정대로의 가풍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다면 구호가 참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그 구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도는 거잖아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잖아요. 몰라요? 두 번째는 모든 집구석은 행복해야 된다.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장로님 집에 장로님 나고 미친년 집에 미친년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니까요. 반드시 가정이 행복해야. 서울의 분당에 판교에 가면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 들어봤어요?
거기는 낮에 집회를 하는데 낮에도 한 3천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인들이 전부 다 그 분당 판교의 사람들이 아니고 저 전라도의 광주에서 지차 타고 온 것들이 한 200명 되고, 강원도 원주에서 온 것들이 되고, 조선 팔도에서 상처받은 것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거기는 이혼은 기본이고 막 하여튼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 교회예요. 김양재 목사님, 그분도 항암을 해서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제가 그 집회를 간 고주간이 이제 1년 동안 쉬다가 항암 치료를 하고 다시 이제 복귀한 그 주간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데도 그 교회 구호가 문제 자식은 있어도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식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친년 같으니까 딸내미가 국화빵에 원래같이 미친년 밑에 미친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라니까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아들 딸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우리 여기에 김인신 목사님, 오성균 목사님,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다 우리는 교회가 건강한 게 건강한 게, 다 이 마산, 창원 대표할 수 있는 다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은 반드시 쑥쑥 자랍니다. 아가야가 태어나면 건강한 아기는 반드시 쑥쑥 자랍니다. 안 자란다는 것은 뭔가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것은 건강성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아기는, 건강한 식물은 반드시 쑥쑥 자란다니까요. 병적인, 암적인 악성 바이러스 같은 짓을 하지 마요. 교회에서 항상 건강한 사람, 바른 신앙,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가정은 행복하게, 교회는 건강하게,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 이런 마산이 왜 좋아요? 유로교회가 있어 그래. 부산이 왜 좋아요? 포도원교회 있어 그렇다는 걸 믿거나 말거나. 부산은 신경 꺼요. 여러분은 마산만 신경 써요. 그대 있으면 내가 있다니까요. 항상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가보니까 구호가 내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게 하옵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시고,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시고. 멋있더라고요. 구호가 멋있으면 다 멋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가풍이 다르다. 교회는 영빨이 다르다. 나라는 국격이 있어, 국격이. 지금 제일 세상에서 1등 국가를 독일이라 하더라고요. 독일이라고 들어봤어요? 미국 저것들은, 미국이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고 이럴 때는 미국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사는데, 요즘은 이상한 짓을 해요. 그 동맹들 쿠르드족 이런 데도 도와주다가 돈 생각해서 끊어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게 아니라, 미국은 그동안 세계 1등 국가로 있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안 하고 돈 자랑이나 하고 트럼프 같은 게 나와가지고 장사치 같은 짓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게 아닌가. 미국이 이제는 세계 제일 국가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몰라요?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마라, 조선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미국가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자생해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가 기도해서 이 민족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지, 조국이가 어떻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독일이 왜 잘 사는가 하면, 옛날에 독일에는 마을을 만들 때 제일 마실의 한복판에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옆에 이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하는데, 어떤 부잣집도 예배당보다 종탑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어떤 부잣집도 예배당보다 높이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솔라 스크립투라, 철저히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다녀보시면 이탈리아나 로마나 그리스에 가보면 옛날에 찬란한 천년의 문화가 박살이 나가지고 기둥이 다 자빠진 채로 있는 거예요. 독일에는 2차 대전 때 베를린이 2차 대전 때 패전국가가 되면서 박살이 난 거예요. 독일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베를린 시가지가 박살이 났는데도 지금 여러분 독일의 여행을 가보시면 끊어진 다리가, 자빠진 건물이 100% 다 세워져 있습니다. 레줄리언스,
회복성이, 탄력성이 있다니까요. 독일은 민족성이라요. 민족성이 그냥 부서진 채로 가면,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콜로세움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자빠지고 무너진 것을 다 회복시킨다니까요. 다 일으킨다니까요. 경제력이 되고 정신이 회복을 시키는 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세계에서 1등 국가를 독일로 칩니다. EU, 유럽 공동체를 독일이 다 매겨 살립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한 150만 명이 들어왔는데 난민들 150만 명들한테 아파트 한 채씩 다 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 마산시에서 다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 리가 없지. 그 정도로 독일이 EU, 유럽 공동체를 매겨 살리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틴 루터 같은 철저히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바이블.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받고 길을 찾으니까 이게 독일 사람들이 제일 잘 산다니까. 지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다. 사람들도 다 개성 만점이다. 바울은 바울이고 바나바는 바나바고 여러분 아볼로는 아볼로고 개성이 다 있는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 아시고 집구석을 아시고 성질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주의 영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성질을 아시고 내 가정을 아시고 내 체질을 아시고 나한테 맞춰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나름대로 개성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강점은 특장점이 되고 여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개성이 다르고 베레아 사람들의 개성이 사람들마다 다 성질이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런 바울이 그래서 로마까지 갈 거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까지 가려고 한 것은 가는 데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유로교회가 세워지고 저기에 성산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듯이 극동방송 그 사장님 있는 수원중앙 침례교회 가보니까 교회 앞에 별명이 그 교회를 바로 그 교회 더 처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산에 가면 또 풍성한 교회라고 그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라 하더라고요. 저거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NCD 뭐 이래가지고 이런 유로교회는 유로교회대로 그 교회마다의 그 영빨이 영성이 다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라에는 국격이 있고 행복한 가정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떡잎이.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17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4절 5절에 보면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공과가 있다. 전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세상에 100점짜리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병도 없고 아무런 근심거리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제가 병을 찾아 드리리이다. MRI, CT 들이대면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온다니까요. 100%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집구석에 애물단지가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냐는 거예요. 다 사람 사는 세상엔 별꼴이 반쪽이에요. 어떤 사람도 공과가 있다니까요. 100점짜리 인간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는 거예요. 주변에 요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보면 돼요. 지까지기 깨끗하면, 지까지기 똑똑하면, 지까지기 이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예요. 그 나물이 그 밥이에요. 어떤
좋은 사람이 100% 건강한 완전체가 없다니까요. 100% 머리 좋은 사람이 100% 건강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다 공과가 있다는, 공과가 뭐예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하나님은 정비공, 인생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이걸 줄여서 정비공은 없다 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직장 좋다고 사업 잘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천차가 만별이라니까요. 공짜는 없어요. 싼기 비지떡이에요. 싼기 비지떡.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반드시 공과가 있는데, 좋은 사람은 좋은 점을 잘 밀어줘야 된다니까요. 안 좋은 걸 하나 가지고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러면 안 돼요. 눈 뜨고 봐야 돼요. 사람은 다 공과가 있다니까요. 100% 잘하는 사람, 100% 나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4절에는 좋은 사람들이고 5절에는 나쁜 놈들이 나와요.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마산 시장님도요, 기부인들, 마산 시장님 사모님도 예수를 믿고 국회의원도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요. 근데 5절에 가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깡패들을 데리다가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고 지랄을 하더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잘 믿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강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영이 강하다는, 놈들 잘 되는 걸 눈 뜨고 못 보다는, 배가 고픈 거는 참는데 배가 아픈 거를 못 견딘다는 거. 이게 문제라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깡패를 대불고 와서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안 믿을 줄 알았던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기부인들은, 바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에 딱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공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잘 밀어줘야 돼. 나쁜 거 하나를 티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100% 다 좋은 사람, 100%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4절에는 좋은 사람들, 5절에는 유대인들, 나쁜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으려고 하는 특공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조직적인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미혹을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고 밀 까부르듯이 까불까불 치대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여기에 두 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두 팀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바울과 실로아노, 실로아노는 이게 신라예요. 신라의 달밤 할 때 신라 말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전도 팀이잖아요. 이 팀이 이제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아까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게 편지를 보내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은 편지를 잘 보낸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여기 사도 바울이 잘한 건 필기도구도 없는 그 시대에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 전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듣고 예수 믿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살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세 가지를 칭찬하는 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바울이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볼 때 너희가 믿음이 끝내준다, 소망이 죽인다, 인내가, 사랑이 끝내준다. 믿음, 소망, 사랑을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예요.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긴다. 한 사람이 그걸 개성이다, 퍼스널리티다 할 때 그것이 모여져서 카리스마가 생긴다니까요. 바울이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거,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 여기 와서 데살로니가 1장에 와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가 역사한다, 소망이가 인내한다, 사랑이가 수고한다. 믿음의 역사는, 역사가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워크를 말해요.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 심하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것들은 막 뻥 치고 있네, 후라이 까고 있네, 뻥 치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지나면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자가 미쳤나, 자가 와 저라노, 내가 마산에서 11조 제일 많이 할 기다,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기다. 학생들이 얘기할 때 보면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린 반푸년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그래 무시를 했는데 10년 20년 지나보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심은대로 역사가 벌어지는 걸 가지고 믿음이가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믿음의 용사들, 믿음이 센 사람, 믿음이 큰 사람들이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그 믿음이 끝내준다. 그 다음에는 소망이가 있나니,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이 세트로 나오는 세트로 말씀. 소망이라는 건 이게 원어의 의미가 주님 재림하시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좀 가난하고 아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빨이 강하다 했어요? 혓바닥이 강하다 했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진다 했어요? 쇳바닥이 먼저 빠진다 했어요? 부드러운 게 강하다니까요. 성질 급한 놈이 설감 얹어낸다.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준다니까. 여러분,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고 버티고 개기고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울산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박두욱 목사님이 계시다가 그 어른이 돌아가시고 정건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정건도 목사님이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는데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당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분이 개성이 달라. 박두욱 목사님,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은 새벽기도가 끝나고 똥구멍에 해가 쳐받을 때까지 아침 한 10시까지 강대상에 엎드리는 분이에요. 정건도 목사님은 아주 모던하게 유학파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큐티 간단하게 하고 빨딱 일어나는 분이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빨딱 일어나는 분이 은혜가 될까요? 해가 똥구멍에 쳐받을 때까지 엎드려가지고 주여 기도하는 목사님이 은혜가 될까요? 박두욱 목사님의 그 개성 있는 영성에 오랫동안 질이 들었던 성도들이 그 어른 돌아가시고 모던한 신식 유학파 목사님이 와서 깔끔하게 큐티하고 빨딱 일어나니까 당체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 보고 나가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케이, SK, 내가 나간다. 나가는데 나갈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갈 교회가 생길 때까지만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나한테 대한 소문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다른 데서 나를 대불고 가기 때문에 전부 다 나한테 대한 나쁜 소리 하지 말고 계속 좋은 것만 나발나발 얘기를 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면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 했는데 계속 기다리는, 계속 참고 기다리고 작년도 교단에 총회장 하시고 이제 금년도 말에 은퇴십니다. 70이 다 돼버린 거예요. 아예 중간에 심장병 수술하셔가지고 새벽기도를 아예 안 해요. 아예 부목사들이 새벽기도를 아예 안 한다니까. 이제는 새벽기도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말할 거리도 없어. 제가 그분을 보고 느낀 것은 따라 다 참고 버티고
계기자. 거기 장땡이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문제다니까요. 참다보이 금년도 은퇴하시고 지금 후임 목사님, 이호삼 목사님, 후임 목사님 정해진 거예요. 어쨌든 참아야 돼요. 다시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이라면 좋은 거는, 엄마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 모정의 세월 가지만은 나무에 버름이 일듯,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박정웅 장로님이세요. 밀양분이에요. 그분이 어머니 혼자 놓고 군대 가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머나먼 남쪽 바다 모정의 세월을 작사 작곡한 분이, 그분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성가대 지휘하십니다, 서울에서. 그분이 어머니 혼자 두고 군대 가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그리 지은 노래가 모정의 세월이라니까요. 엄마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가 잘 된다면 피를 뽑아서라도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게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이라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엄마의 그 희생, 하늘의 미랄처럼 늘 그 엄마가 울고, 엄마가 그 사랑하는 딸내미를 위해서 엄마의 눈물, 엄마의 기도, 엄마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랑 구실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들어가는.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굶어도 좋고 파출부를 해도 안 부끄럽고, 사랑하는 자식들만 잘 된다면 모든 자식이 엄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특징이 있는데,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가 많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끝내주는 칭찬도 받고, 또 다시 돌아갑니다. 17장 4절 5절에 가면, 5절에는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니까 톡 끼는 거예요. 톡 껴가지고는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나는 성으로. 자, 데살로니카 교인들은 공가가 있다니까요.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고, 또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나중에 바울이 칭찬할 때는 끝내주는 믿음, 소망, 사랑을 세트로 칭찬하는,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들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데살로니카 사람들이요. 근데 11절에 가서 보면 그것들보다 훨 좋았던 것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바울이가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다 베레아 지방에 가서 거기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베레아 교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근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 좋았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깨닫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베레아 이라면 우리가 목사님들은 잘 아는데, 베레아 이라면 귀신론이라고 들어봤어요? 베레아는 귀신론의 뿌리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오늘 한국 교회가 2단, 3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 핵심 용어를 다 뺏어갔다니까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구원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단어는 뽑으라 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이러면 그 영생교예요. 영생교. 뭐 예수 믿고 신천신지, 신천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핵심 용어들, 가장 복음적인 가장 키워드를, 언어를 일제 36년 동안 일본 놈들이 창시개명을 시키고 언어를 말살시켰듯이, 지금 한국교회가 어리버리하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괴계를 부려가지고 기독교의 핵심 용어를 다 뺏어갔다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젠틀맨들이, 스마트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근데 오늘 한국에서 베레아 이러면 귀신론자들이요, 썩을 놈들이에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한번 방송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스러워서 미국의 이 방송국에서 매일 목사님 설교를 내보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통 미국 같은 데 설교를 내보내면 방송 선교비를 많이 줘야 돼. 솔차이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선교비를 안 받고 공짜로 내주겠대. 그래가지고 오케이 SK 했거든요.
우리 게 방송실장이 인터넷에서 조사하면 목사님 그것들은 그 미국의 큰 방송국인데 그것들 뿌리가 배경이 베레아 귀신론자들이래. 그때 제가 귀신 될 뻔했잖아요. 거기에 설교를 4번에만 김문훈 목사가 2단 3단한테 설교했다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걸 다 끊었어요. 한 판도 안 내보낸 게 망정이지만 뭔 얘기요? 사탄 마귀가 괴계 속임수를 써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가 핵심 용어를 구원받았다, 영생의 선물이다, 좋은 용어를 이것들이 다 뺏어갔다니까요. 말로 뭐네 말로. 이런 뭐 말하면 저 2다이고 3다이고 저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어를 빼앗긴 한국 교회에 이 사탄 마귀가 점점 교회의 핵심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 영생의 선물, 이런 부분에서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어버린 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멋쟁이들인데 한국 교회에 와서 베레아 이라면 이것들은 귀신론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처럼 은혜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안 돼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버린 자식같이 되는 거예요. 엘리 집안이 망한 게 이가봇 며느리가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망할 놈을 짓고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네. 이가봇 그날 시아버지 죽고 그날 신랑 죽고 그날 법궤를 빼앗기고 그날 지도 죽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근을 팔아먹는 거예요. 장작근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덜쩍지근하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근을 망령떼이겠다, 싸구려 취급하고 미련 곰탱이 같은 짓을 해서 장작근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에서는 회개할 틈도 없이 죽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가지고 우린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걸 제일 좋아한대요. 그 말씀 바로 뒤에 19절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지가지기 생쇼를 해도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니까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된다니까요.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셨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면 생쇼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 양반은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막 성성장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100년이 됐는데 서서히 짜부러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유로교회처럼 20년 만에 벌떡 일어나서 막 비전관 짓고 막 예배당 짓고 본당 짓고 옆에 또 뭐 400평 사놨다 하더라고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되려고 할 때는 막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요. 안 되는 데는 지하에서 못 벗어나고 싸우고 지랄하고 계속 마이너로 올라가요. 계속 마이너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이가봇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옮겨버리면 생쇼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20주년 점 찍고 더 은혜 받고, 할렐루야. 여기에 보라,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등장을 하지만 한국 교회에 와서 베레아는 귀신들이, 귀신론자들이 베레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를, 사랑을, 영생을, 구원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러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 새끼들을. 그때까지 쭉 밀고 나가야지. 죽 서서 개 줄 일이 없다니까요. 저는 베레아 사람들이라면, 야, 이 한국교회에서는 베레아 자꾸 얘기하면 귀신론자, 귀신 문제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대로 못 살고 직분대로 못 살고
이 순전한 기독교를 누가 이렇게 잡탕을 2단 3단을 칠갑을 해가지고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고신은 이런 부분에서 반듯한 바른 신학, 우리 고신에서 자란 사람들은 2단 3단 가라 해도 안 가요. 가서 앉아있어 우리는 딱 들어보면 저거 짝퉁이 다 알아요. 근데 다른 교단은 몰라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니까요. 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끝내주는 믿음의 삼중 축복,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듯이 여기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는 그것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 대구에 가면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동신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건성수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가 덜더 운동을 하더만. 덜더 운동이 뭐냐? 덜 먹고 더 금식하자. 덜 텔레비 보고 더 예배 드리자. 덜 잡수고 더 운동하자. 덜 자빠져 자고 더 새벽 기도하자. 덜 더 운동을 하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몸은 하나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돼지같이 쳐 잡수면 돼지가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또 얼마나 저녁을 맛있게 주는지 내가 배가 불러가 지금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소식을 해야 돼. 소식을.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서 덜 먹고 더 운동하자. 덜 자빠져 자고 더 새벽 기도하자. 덜 쇼핑하고 더 선교하자. 매사가 그렇다니까요. 관심과 선택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 거 다 사고 댕길 때 다 댕기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목회는 친구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 주만 바라보는 게 나아. 진짜 어려울 때는 친구들이 도움이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내칸 관계예요. 친구가 많다고 어떤 사람은 유달리 친구 좋아하고 맨날 친구 술 사주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친구들이 도움이 안 돼. 인간관계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돼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주님만 의지해야지. 친구보다도 얘는 내가 술 사주고 친구 좋아한다고 평소에 밥 사줬다고 내가 어릴 때 그 친구가 도와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만 바라봐야 돼. 주만. 친구 10명 사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독대 짓고 대면하다 하나님하고 내칸 사이만 좋으면 친구 1000명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친구 좋아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술 친구 많고 친구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어. 친구 좋아하다가 보증이나 서주고 자빠지고, 친구 좋아하다 술 따라다니다 술 친구 되고, 도박 친구 따라다니다 도박하고 그러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내칸 관계가 가장 원천적이라니까요. 여기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거예요. 이 너그럽다는 표현이 원어가 좋다, 태어나다, 가문이 좋다, DNA가 좋다, 종자가 좋다, 씨알이가 좋다, 품성이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젠틀하고 부드럽고 원만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그럽다, 너그럽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거 절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 어록 중에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히딩크 감독은 사슴이가 시냇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된다는, 사람이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어라. 배가 고파서 껄떡거리 된다는 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이 걸리고 항암 치료를 하면 밥을 잘 잡사요, 못 잡사요? 당체 못 먹어요. 뭡니까? 밥 안에 모래알 같다. 대가리 너질너질하고 막 가슴이 메석메석하고. 암 환자는 못 먹어요. 암세포는 자라는데 암 환자는 바짝 말라서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제가 보건병원에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요. 암병이 걸리면 당체 못 잡섰는다니까. 저희 집안에 어른 중에 한 분이 암이 걸렸는데 이 삼다수 물병을 들고 못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내 죽거당 내 무덤에 생수 좀 칼칼 부어달래. 예수 믿는 사람이 막걸리는 안 붓고. 여러분, 암이 걸리면 이거 물병을 들고 못 먹는다니까. 환장을 한다니까. 먹으면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목구멍이 넘어가질 않아. 여러분, 밥을 돼지같이 쳐잡숫고 막 대가리만 되면 자고 똥을 한 바가지 싸는 게 건강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불면증이 잠이 안 오는 게 얼마나 고약한 병이에요. 못 먹는 게, 사람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데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징조예요. 아이고, 야야, 밥알이 모래알 같다. 이 병든 징조라니까. 사슴이 신임을 찾지 껄떡거리는 갈증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말씀이 달고 설교를 들어도 오늘 계속 찬송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이지. 아유, 찬송이 시끄럽다. 아유, 주의 말씀이 질린다. 어제 또 설교, 내일 또 설교. 이번에 부흥이 한 3일 따라갔다 내가 소천하겠다. 그게 비정상이라니까. 이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사슴이가 신임을 찾지 껄떡, 절박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이 친구 목사님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드릴까요? 따릅시다. 더러운 욕심.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일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희는 1년에 새가족 등록하는 게 거의 한 3,000명이 등록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해마다 1,000명씩 줄어요. 몇 년 전에 3,700명 하던, 그 다음에 바로 1,000명 빼고 2,700명 등록하더라고요. 3,700이나 2,700이나 다 억수로 많은 거요. 사람 한 명 꼬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사람 한 명 전달하려고 우리 막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찔러.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징그러운 줄 아세요?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끔찍한 거예요.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냐. 여러분, 촌에 길 갈 때 밤에 호랭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저게 날강도인지 떼강도인지 사이코패스인지 스토커인지 미절인지 알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끔찍해요. 그런데도 아직은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환장하라고 덤비니까 이게 더러운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일욕심이 많아요. 일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 대가리가 핑핑 돌립니다. 주일날 설교를 8판씩을 10년을 했다니까요. 내가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자꾸 지은 거예요. 하도 예배 횟수가 많아가지고 대예배만 7부를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일복이 많아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살아갈 때가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불러줄 때가 좋고 내 발로 살랑살랑 걸어 예배당 올 때가 호시절이지.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누워서 쉬려고 꿈도 꾸지 마시오. 일할 수 없는 밤이 한 방에 온다니까. 한 방에.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메뚜기 한철이라고 있어요. 한 방에 훅 가, 한 방에 훅 가. 애끼다 똥되네. 사람이 간단하다니까요. 제가 해외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거의 매달 해외를 가지더라고요. 원래는 전에는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해외를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가 커지고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집회라고 오는데, 집사람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저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빠져 잤어요. 근데 집사람이 방송을 듣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엔진에 파이어에 서모고에 뭐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연기 난다는 거예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연기가 났든 뭐 불이 났든 자빠져 잤어요. 근데 집사람은 이걸 알아듣고는 큰일. 여러분 탄 비행기가 태평양 항공도 연기가 폭풍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그날 돌아와가지고 결혼식하고 뭐 스케줄이 쫙 있었는데 결혼식하고 나발이고 장례식 처리가 생긴 거요. 태평양 한가운데 정거장이 있어요. 뛰어내리기를 해요. 이 비행기가 삿포로 공항에 불시착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와야 될 비행기가 일본 삿포로 알아요. 일본 지도가 바나나같이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제일 홋카이도 북쪽에 그 비행기가 굴리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갔어야 망정이지. 제가 일본 말은 아지노모토, 다마네기, 시다바리 이런 거밖에 몰라요. 손짓 팔찌가지고羽田공항 갔다가 인천공항 갔다가 겨우 한국 왔다니까요. 그때 제가 죽었으면 이번에 부흥회 강사 고 김문원 목사 저거 지우고 저 오성전 목사 하든지 김신 목사가 해야 돼. 저거 사람이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도 목회라고 해보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지까지 기분 잔머리 지까지 나발나발 설교 좀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건강히 집안이 자식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아니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사슴이가 신임을 타듯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짜들어 복도 없는 것들이 아쉬운 게 한 개도 없다니까요. 난 그게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창세기 야곱은 보면 사기꾼 속이는 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겨 먹었어요 져주었어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봐요. 야 이 사기꾼아 죽어라 한 방에 잡아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이름이 먹고 속이는 자 사기꾼인데요. 다시는 네 이름을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에게 져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긴 자를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이런 아빠가 어린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아빠가 이긴다 했어요? 아기가 이긴다 했어요? 이런 엄마가 어린 딸하고 손목질하면 엄마가 이겨요? 딸이 이겨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져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얼마나 철이 들어야 세월이 흘러요. 하나님 늘 나한테 져주시니까 우리가 그 불쌍한 더러운 욕심일지라도 가지고 주여 복을 주옵소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 바지가리부터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셀이 밟아 지기삐라고 막 이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복을 안 받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이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이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는 게 낫겠어요? 전 어머니가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우리를 키울 때 늘 앞집에 가서 500원, 옆집에 가서 그게 싫었어요. 엄마가 늘 가난하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과부가 돼가지고 저희들을 그렇게 어렵게 키운 게 싫었어. 나는 농사는 안 짓는다. 나는 객지 나가서 내가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일 없다. 그 가난한 어린 시절이 서러워서 원한 맺힌 사연이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뭐가 내려? 저는 그 기도의 원리라고 하나님 앞서 울고 하나님 앞서 기도하고 씨름을 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니까요. 그 더러운 욕심마저도 변해서 열망이 되고 그거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는 똥줄이 땡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는 거예요. 백투더 바이블 몰라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에요. 영어로 어근이 같은 게 메디컬, 메디슨이 어근이 같다 그래요. 말씀이 약이 되고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원기소, 바이타민, 오메가3 그런 게 있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설교 한 판 잘 들으면 정신병은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다 부흥회할 때 마음이 부흥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성도들은 부흥회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20주년 부흥회 딱 잘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은혜 받지 언제 은혜 바꿨어요?
부흥회 때 다 은혜 받고 부흥회 때 결단하고 부흥회 때 다짐하고 부흥회 때 다 마음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깨달은 게, 야, 그것들은 사는 게 진짜 숭악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우리 담임 목사님 친구도 그 김세연 목사도 있지만 그 우간다를 가보니까 그것들은 대예배 시간이 제일 빠른 게 12시라니까요. 아침 일어나 물 떠러 가야 돼. 산을 넘고 들판을 가르쳐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누런 통에 물을 이고지고 물을 가지고 와. 물을 집에 갖다 놓고는 밥은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바나나 같은 거 삶아가지고 고구마 같이 된 걸 하루에 한 끼 먹지 두 끼 세 끼는 양식이 없는. 그리고 걸어서 예배당을 가는 제일 빠른 시간이 12시요. 그때부터 그것들이 굴리고 뛰고 4시간을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나는 아이고 이것들아 배 꺼진다 앉아서 해라. 그것들은 주차 문제가 없어요. 왜?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4시간을 굴리고 뛰는데 누가 그 사람들 보고 신학이 없다 합니까? 곡조 있는 찬송을 4시간을 불러 제키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는 주차장에서 지랄하고 식당에서 지랄하고 커피숍에 지랄하고 뭔 일이요? 예배도 드리기 전에 막 불평불만이 많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래 됐냐? 언제부터 한국 성도들이 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어자 막 덩대기 자부동 푹신해가지고 딱 자빠져 자기 딱 좋아. 여름에 에어컨을 춥도록 틀어주질 않나? 맞아요 안 맞아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너무 포시라가 빠져가지고 입만 열만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 그 없는 것들은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것들 하루에 한 끼 먹어도 4시간을 뛰고 굴리고 찬송하는 걸 보고 내가 이야 진짜 우리가 저 사람들 보고 신학이 약하다고 비판이나 돛대가 찰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요. 성경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용사, 예배의 용사. 어저께 신앙의 싸가지를 얘기했지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 섬김 나눔에 대해서 4가지가 박사들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을 선포하고, 엘리야는 대가리를 다리 사이 쳐박고 갈멜산에서 7번 간절히 기도하고, 느헤미야 때 보세요.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부러지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예수님은 섭가를 따라 감람산에 마로 가셨을 거예요. 기도가 중독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경을 가만히 봤을 때 다 믿음의 용사들은 기도의 용사, 성경의 박사, 다 그런 예배의 전문가, 예배 최고의 예배자. 예배 한 판 잘 드리라고 목숨을 걸고 한. 지금은 예배 드리는데도 가성비를 따지고 예배 시간 10분 일찍 오면 큰 손해본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좀 늦게만 좀 시기를 쳐두고 뭐 이래 늦게만 치노? 집에 가면 꿀 발라놓는 것도 없는데 일단 지랄을 이러면 안 되죠. 어찌했을까잉?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의 무릎이, 기도의 무릎이, 예배의 영광이 회복이 돼야 돼요. 너무 우리가 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너무나 형식화, 제도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입만 열만 불평불만을 하고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이 언젠가부터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한국교회가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리셋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지요, 젠틀하지요, 부드럽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받는다는 게. 받는 게 뭐예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바다 알아요? 마산엔 바다가 없나?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 첫째, 바다는 뭐냐?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빗물도 냇물도 똥물도 하수구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밴데이 쏘가지 같은 것들은 받아들이질 못해, 좁아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새끼는 싫고 저녀는 이상하고 저놈은 안 좋고 그지만 꼴꼴한 거예요. 좋은 사람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개성 있고 저 사람도 이상하지만 저 사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건강성이에요. 수용성이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배타적이고 꼴꼴하게 밴댕이 쏘가지같이 심보를 그래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는 오만 때막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 두 번째, 바다 다르다. 바다 색깔은
하늘색을 담는다. 여러분, 하늘이 태풍이 뿌옇게 되면 바다도 뿌옇게 되고, 하늘이 파라면 바다도, 저희 교회에서 내려다 보면요, 낙동강 그 끝하고 바다가 딱 보여요. 저희 교회 새로 지은 데서. 근데 이상한 게 바다 색깔하고 하늘 색깔이 똑같아. 하늘이 시커매면 바다도 시커멓게 나와요. 하늘이 파란 바다도. 그걸 보고 바다는 하늘을 담는 거라.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 보면 닮아간다니까요.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을 닮아간다니까요. 경건미인이 된다니까요. 큰바위 얼굴을 자꾸 바라보다 나중에 그 아저씨가 그 동네 큰바위 얼굴 같이 됐다 그러잖아요. 책도 좀 보고 삽시다. 우린 바라봄의 법칙이요. 맨날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면 500원짜리 동전을 3개를 줄까요? 5개를 줄까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돼. 주를 바라보면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을 담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갈수록 참 집사님은 천사표다. 천사표. 이런 동네 마트에 가도 알아봐야 돼. 저분은 유로교회 집사하겠다. 그래야지. 아이고, 생긴 꼬라지 미친년같이 해가지고 피주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같이 까칠충만하게 생겨가지고 금방 지옥에서 출장 온 년같이 해가지고 있으면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찌그레 뇌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아. 시겁을 하고 웰컴 사탄. 그러지 말라니까. 얼굴이 이력시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여자들은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분위기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다시, 바다는 하늘 색깔을 담는다. 바다는 받아들이니까 넓다. 세 번째,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살이가 매사가 원만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 온실안에 하초처럼 자란 건 세상 부정 환자라니까요. 학교 가면 왕따, 외톨이, 군대 가면 간심사병, 사회 취직시켜놓으면 사회 부정 환자 사표내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시켜놓으면 재혼하고. 왜 우리가 사역을 잘하느냐?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하드 트레이닝, 시급하라고 환장을 해봤기 때문에 느낌 아니까. 웬만한 꼬라지를 당해도 끄떡다는 거예요. 겪어봤으니까. 요즘 애들은 포시라와 아무것도 못해. 바다는 파도가 있다니까요. 계속해서 찰싹. 저 전라도 거금도에 가보니까, 고흥반도라고 들어봤어요? 전라도 거금도에 가보니까 그게 몽돌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거제도나 이런 데는 몽돌 해수욕장이 돌이 요만한 게 짜작했어요. 물이 짜작한데, 거금도는 이따만한 바위가 바닷가에 쫙 있더라고요. 이 바위가 천년의 세월 동안 파도를 맞아가지고 바위가 동글동글. 세상에 그런 예쁜 바위를 처음 봤어요. 물이 바위를 천년의 세월 동안 찰싹 이래 하니까 바위가 따라가지고 동글동글. 세상에 예쁜 바위를, 거금도에 고흥반도를 한번 가보셔요. 겁나 예뻐. 뭔 말이요? 그 바위 덩어리가 계속 파도를 맞으니까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집구석이 원만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사람 파는, 그때 기도가 살아있고, 그때 주여 주여 그때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따라서 바다는 3%의 소금기가 있다. 이런 바다가 꼴랑 3% 염분이 있는데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100% 소태같이 소금 덩어리면 돌고래가 어떻게 살겠어요? 100% 완벽주의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보고 그래 김문훈 목사 큰소리 치쌌는데 너는 하나님 닮은 게 몇 %냐? 그러면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날라리 빵 해도 하나님 닮은 건더기가 100분지 3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도는 봐주자. 100분지 3. 다시, 한국교회가 1.5%대가 있어요. 대한민국 예수쟁이가 몽땅 다 합해서 한 20만 명. 꼴랑 1.5%의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그때 이성훈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의 서성이라 그랬어요. 송재 서재필, 한국 사람 최초의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백범 김구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한 채 짓는 게 낫다. 백범 김구 선생님 말이요. 마산에 경찰서 몇 개 있을까요? 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시에 경찰서 하나밖에 없어요. 몰라요 경찰서.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한 채 짓는 게 낫다는 게 백범 김구 선생님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2%도 안 되는 1.5%의 대한민국을 깨우고 애국자요, 성각자요, 병원 짓고 고안 짓고 학교 짓고 다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유럽의 성도들이 겁나 많은 거요. 여러분이 한 번만 정신을 차리도 그 사람 때문에 막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지도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3%만 소금기가 있어도 바다가 안 썩는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엄청 많은 거라니까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으로 바다가 좋은 이유 5가지. 끝은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로 똥물을 폐수를 오수를 흘려보내도 바다가 바다 들어가지고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이게 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가서 깨달은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저는 제 목회 원칙이 다른 목사님을 절대 욕을 안 해.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다른 목사 욕하기 뭐 있어. 저같이 조금 인기가 있다 하면 막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 하고 지는 안 썩었다 하고 난 그놈이 썩을 놈이라고 봐요. 한국 기독교 욕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맞아요. 저는 제 원칙이 다른 목사님을 절대 욕을 못합니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개성 만점, 다 나름대로 목숨 걸고 목회하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 훌륭하고 존귀한 분들인데 뭐 때문에 내가 뭐 섣불리 다른 목사님들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하면 여의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막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 이러면 조영기 목사를 뭐 때문에 흉내를 내고 지랄하는 이러고 막 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다른 사람 자꾸 비판하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처럼 교인을 80만 명, 마산 시민이 다 얼마예요? 예? 마산 시민이 얼마예요? 오 목사님 얼마예요? 40만? 예? 마산 시민 싸그리 다 믿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반토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만 80만 명밖에 안 돼요. 숫자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장로님들만 1300명이더라고요. 장로 부흥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동부인 해가지고 오커밸리에 장로님들 가족만 2600명 집회를 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교도소 뭐 군대 선교했다 하면 여의도에서 하더라고요. 몰라요? 우리가 남들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다 그분 입장에서 그분 현실에서 똥줄이 땡기게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남들을 아까 유대인들처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시기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그 여의도에서 배운 게만 가면 그분들이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를 20분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은 딱 2가지에 따르다 회개와 따라합시다. 회개와 충만. 얼른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쌍해요.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항복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채워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어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난 뒤에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채우더라고요. 그거를 회개와 충만을 한 20분을 울부짖고 기도를 하니까 자정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영혼, 회개해야 돼. 부흥회 때 회개해야 되는 회개하다. 부흥회 때 회개하는 거 지금 언제 회개했어요? 바다가 좋은 것은 자정 능력이 있다니까요. 똥물을 폐수를 오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제가 바다를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말은 아주 이렇게 채를 가지고 까불까불해 가지고 이렇게 그 옛날에 채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고르게 걸러내는 걸 이걸 상고한다는 말. 계속 말씀을 디테일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발걸음이 손길이 잦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빗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있어서 뚫는 게 아니에요. 자주 떨어져서 뚫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자주 해야 돼. 따라합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고. 계속 기도하고 10년, 20년, 30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은 한 20, 30년 기도하면 까먹어.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은 안 까먹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이 오는, 임계점이. 이런 물을 끓일 때 그냥 팔을 안 끓어요.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99도, 100도 팔 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서 팔 끓는다니까요. 그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쭉 밀고 나가야 돼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고 받아들이고 너그럽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사람도 가지가지다. 베레아의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 안에도 또 착한 기부인들, 또 악독한 유대인들, 다 공가가 있다니까요. 교회는 교회대로의 영빨이, 가정은 가정대로의 가풍이, 나라는 나라대로 국격이 다 있어요. 미국은 미국이고, 이라크는 이라크고, 북한은 북한이고, 한국은 한국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나의 개성을 하나님이 쓰실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네가 이쁘다. 네가 어째 그리 심보가 이쁘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개성, 쓰임받는 한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여러분, 세계 선교 감당하고 전 이번에 이 강사를 이렇게 수준 있는 강사를 부르는 것 자체가 이제 목사님이 퀄리티가 있다 그 말이요. 이 오성교 목사님도 지금 부산, 마산, 창원 연합 성시와 지금 회장님이시라니까요.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김인신 목사님 집안에는 로열 패밀리예요. 형제가 4분 다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따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고. 너는 물이 좀 달라요. 느낌하니까 아무나 우리는 밥을 안 먹습니다. 부흥을 체험하고 영빨이 뛰어나고 생활에 순결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하고는 밥을 먹어. 우리는요, 아무나 잡것들하고는 밥을 안 먹어요. 너는 물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창원의 성시와 회장님이 우리 오성교 목사님이고, 부산의 성시와 회장님이 수영로의 이규헌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이제 상임이사고 이런데, 이규헌 목사님이 밥 먹으러 잘 안 와. 왜 안 오냐면, 그러니까 영혼을 흐리게 하는 자리는 안 간다더라고요. 잡동산이든 시끄러운 데는, 더러운 데는 안 간다. 여러분, 여행을 가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여행을 가서 사탄마귀 귀신이 울거리는 데 가서 잠을 자면 가훈 놀린다니까요. 우리는 영혼이 맑고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할로만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유로교회가 참 20년 만에 이렇게 비전센터 짓고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아까 우리 김희신 목사님 안 계실 때, 여러분, 목사님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마산 이 노회 안에서도 넘버 3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베스트 5에 들어간대. 교회가 외모로 보나 미모로 보나, 영성이가 야성이가 지성이가 감성이가, 느낌하니까 요즘 집회를 다녀보면 사람들이 안 모여. 사람들이 이 정도면 예배당도 아담 사이즈지만 꽉 찼잖아요. 엄청 여러분 교회가 멋있다니까. 그런 여러분 교회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개성 만점, 영성이가 야성이가 정성이가 감성이가 지성이가, 가정은 행복한 가정. 여러분, 한 사람은 쓰임받는 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하나님의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시는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친정처럼 편안하고 기적의 현장. 여러분, 예배만 한 판 드려도 우울증이 떨어지고, 예배만 한 판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예요. 피로 값주고 사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베레아 사람들보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가 되시고,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젠틀하시고, 더 스마트하시고, 더 간절하시고, 더 거시기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개성 만점인 시대 최고의 교회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따른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성경에 보면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을 연출한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제일 예쁜 여자가 에스더예요. 에스더 알아요? 근데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에요. 엄마 아빠 안 계신 고아가 에스더. 그 고아였지만 전혀 얼굴에 그늘이 없잖아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제일 이쁜 여자 에스더를 잘 모르시네요. 뭐 느헤미야다, 다니엘 이런 것들은 다 나라가 쫄딱 망하고, 다니엘이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집구석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도 안 돼. 어릴 때 철사줄이 두 손 꽁꽁 묶여가지고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있다가 거기서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내리 3판이나 총리 대신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요. 몰라요? 느헤미야다, 요셉 이런 거 다 감옥소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총리가 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두바이에 집회를 하는데 두바이에 하니까 그 두바이나 중동은 주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그거는 금요일을 주일로 지키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게 최순실이가 있더라고. 최순실 알아요? 그 권사님 이름이 최순실이 돼가지고 2달 동안 대표기도를 안 해도 하더라고요. 이름이 쪽팔려가지고.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채씨 아줌마라고 봐요. 막달라 마리아 알아요? 제일 성경이 더럽고 추접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7 악기,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린 여자가 옆에 앉아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신경 쓰입니다. 저놈의 귀신이 나한테 들러보는 거 싶어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이나 들러붙은 세상이 제일 추접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깨끗하게 고침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남자들은 다 토끼가 없는데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따라 붙인 여자가 의리의 아줌마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앞에 향료값 여자가 최고로 비싼 것을 박사 깨트려서 모두 드리리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최고로 더러운 여자, 최후까지 의리를 지키고 최초로 예수님 목도하고 최고로 귀한 것. 그러니까 최씨 아줌마, 최순실이하고는 달라요. 최악에서 최상으로. 이런 환경이, 배경이, 집안이, 건강이 어떻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환경, 배경이 좋아서 복받은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쓰임받은 사람들은 최악의 밑바닥에서 가장 존귀하게 환경, 배경, 컨디션, 물질, 건강 다 뛰어넘은 사람들. 어떤 경우에도 변명을 하니까